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 하나님의 또 다른 설계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대적 골리앗을 물리치고 민족의 영으로 부상했던 다윗과 그리고 그런 그를 시기하는 왕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찍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음을 이미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의 영혼의 빈자리 가운데 누가 스며들어옵니까? 악한 영, 어둠의 영이 스며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히게 되는 것을 살펴봤어요. 자, 이런 중에 백성들의 칭송과 지지를 받고 있던 이 다윗, 그런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모든 여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런 여인들의 칭송 앞에서 이 사울왕은 몹시도 자신의 왕위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시선은 결코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둠의 영에 지배받던 이 사울왕, 그래서 그는 다윗을 살해하기 위한 음모와 계략을 계속해서 꾸미게 되는 것을 저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갑자기 자신을 위해 연주하던 다윗을 향해서 창을 2차례나 던져서 꽂아 죽이려고 했어. 다행히도 다윗은 그것을 잘 피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신의 큰딸이었던 메랍을 미끼로 해서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에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앞서 보았듯이 허영에 들뜬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는 자라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그 왕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다시 이 사울은 신하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왕은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다. 블레셋 군사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표를 가져오면 나의 사위가 될 수 있어 라고 제안을 하고요. 결국 이 세 번째 제안에는 다윗이 결국 출전해서 결혼식 가까이 오기 전에 블레셋 족속 200명을 죽이고 왕의 제안대로 그렇게 딸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바뀌었어요. 메랍에서 누구로요? 미갈로요. 자, 이처럼 끝없는 사울의 분노, 의심, 다윗을 향한 음모와 계략, 이런 사울왕은요 점점 더 어둠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요, 왕으로서의 생각, 판단, 지혜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없이 다가오는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삶에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했던 사울의 계교는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이처럼 다윗을 향한 사울의 끝없는 분노, 그리고 그런 다윗, 하나님이 동행하는 다윗, 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첫째, 사울의 모습을 볼까요? 자,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면 사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사울도 인정했고요, 시인도 했습니다. 자, 28절을 여러분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무엇했다고요? 보고 알았어요. 또한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사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사울의 생각, 사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까?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런 다윗이지만 이 다윗을 처치하기만 하면 자신의 왕위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왕위를 물려받을 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알려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잖아요. 이것을 사울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수작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마저 그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의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울의 어리석음을 그가 그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자주 나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수단과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마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울의 이런 어리석음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주 일어날 수도 있는 어리석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오류를 보게 됩니다. 그는 인간 사울만의 오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은 이미 어둠의 영,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왕으로서의 행동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울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그는 누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여러분, 어둠의 영, 악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 마치 사울의 모습은 위장을 한 가면 배우처럼 이후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후 그의 생애의 인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면배우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가면배우. 자신의 실제 얼굴은 가면으로 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점점 자신의 왕위에 대한 커져나가는 불안 속에서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금하신 신접한 여인, 오늘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엇하고요? 변장을 하고요. 이처럼 사울은 이후에 변장한 배우처럼 이렇게 활동해 가는 것입니다. 실제 실상은 애써 무시하고 마치 배우처럼 자신의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얼마나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지, 자신을 속이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울과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진실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 다윗, 이 둘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도 적나라하게 대조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린 본문 속에서 다윗에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목하며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다윗 삶의 지혜입니다. 지혜.
자, 14절을 같이 한번 본문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고 했어요.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 다윗이 행한 이 모습을 다윗이 본래 총명하니까 그 청년은 똑똑하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다윗이 이처럼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뒤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삶에 놀라운 지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을 마음대로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뭘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중에 소중한 것 하나가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를 구하라고요. 전 지혜 이야기하면 성경 속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안김을 받았던 사람. 그가 누굴까요? 그렇죠.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이런 인생의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지식과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축적된 여러 가지 정보들, 그것을 지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한다면, 지혜라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지혜란 단순히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단지 교육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의 생애 속에 만난 숱한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고, 그래서 타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살았던 그 삶의 배경에는 이러한 지혜가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지혜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에서 오고 있었음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지혜를 엿보았어요. 두 번째는요, 다윗 삶에 겸손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앞서 여러분, 다윗은 딸을 주겠다고 하는 사울의 제안 앞에서 지지난주에 주제 파악을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제 파악을. 여러분, 주제 파악이 곧 겸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라고 하는 성자가 있죠. 어느 날 한 제자가 프란시스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겸손이라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프란시스가 이런 유명한 겸손의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라네.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청년부 사역을 오랜 동안 섬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에 안양에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서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정말 철회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 중에 질문을 하나 던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라고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 이 자매, 다양하게 여러 사람 청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의 대답이 거기에 모인 우리 청년들에게 폭소를 자아내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이 청년의 답이 참 진리인 것 같아서예요.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을 때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았을 때 저는요. 그야말로 죽일 놈이죠. 죽일 놈이래. 인간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자신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겸허해지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딸을 두고 사위 자리를 제안했을 때 사무엘상 18장 18절에 다시금 세 번째 딸을 두고 제안을 하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주제 파악 잘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그의 겸손의 모습이 위기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게 되는 결과로 인도했어요. 이때 덥석 미끼를 물었다면 그의 삶이 어디로 몰락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도하신다고요? 은혜를 도하신다고요. 이 말씀이 다윗의 생에 입증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가져보게 됩니다. 겸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이에요. 28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 또한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표현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주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범죄하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요. 이런 심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 아닌가요? 아무도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 이 생각 때문이에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죄를 져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나요?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셔요. 내가 참으로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금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범죄의 자리에 그렇게 쉽게 여러분 빠질 수가 있을까요? 때로 우리들도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실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실망을 하시나요? 참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그 주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좌절하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메마른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강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왜 우리들은 지금 낙심하며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일까?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말씀에 어제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희 가정에도 좀 저희 부부를 무겁게 마음을 무겁게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희 아들에 대한 진로 때문이었어요. 지난해 1년 전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아침 우리 아들이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오산에서 출근하는 길에 아파트 안에서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어요. 마지막 날 꾸준하게 거기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병원에서 오랜 동안 입원하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됐고 또 그 일로 자신의 진로를 기도하면서 대학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대학원 진학을 많이 꿈꾸고 준비하며 기도해 왔는데 이 학기 이제 말기 되어 오면서 대학원을 원서를 쓰고 하면서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뭐 대학원에 또 마음에 드는 대학원들은 또 커트라인도 높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도 이렇게 오산을 보내면서 아빠 거기 안 됐어요. 그러니 저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금요일 날 마지막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기도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다 금요일 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대학원도 됐어요. 경희대학교 대학원도 붙었고 한양대학교 공대대학원도 붙었어요. 할렐루야. 아이가 꿈꾸는 대학원이 공대 한양대 대학원이었거든요. 반도체 분야에 대한 공부를 더 깊이 하고 싶어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서 아들한테 그래서 야 아들아 또 지난주 금요일이 공교롭게 제 생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야 아들아 아빠 생일은 네가 가장 행복한 선물을 하는구나. 고맙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해 줬죠. 낙심과 절망은 목사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시는 누가 작시한 시입니까?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웠어요. 자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위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왕의 숱한 음모와 계교로 다윗을 죽일 음모와 함정을 꾀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사울의 계교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런 다윗의 삶을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다윗의 삶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박해와 다윗의 도피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 ing였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을 가보아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박해하고요.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하여 도피하는 생활의 연속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핍박받고 도피하는 다윗과 계속하여 그와 동행하시는 것을 살펴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에 고통이나 고난을 전혀 주시지 않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시긴 하시지만 동시에 기억할 것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린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의 빌보 지역에서 전도하던 그 전도의 모습.
그는 원래 아시아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쪽을 향해서 발걸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후 바울과 일행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왔지만요, 그를 둘러싼 복음을 전하는 그의 환경은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빌립보 성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그 일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누명을 써서 무리들에게 물씬 얻어맞고는 로마의 감옥에 차디찬 감옥의 땅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고통으로부터 그의 삶을 완전 면제시켜 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목사의 삶에도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아픔과 시련이 찾아오기도 해요.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어려움도 고통도 고난이 따라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로마의 감옥에 수감된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오셨어요.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빌립보 감옥 속에서 그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 도성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도성에 있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유럽 지역에 최초로 전하는 놀라운 사역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시켜 주심으로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도 하세요. 전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붙들고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다니엘의 기도의 간증자로 서는 분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 늘 형통만 있었던 간증자들이 있던가요? 수많은 그들의 삶의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는데요, 고난 속에서도 주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얻었던가 아니던가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얼마나 축복을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목사가 가정의 신방을 가면 축복 기도를 많이 사모합니다. 물론 축복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정말 바라며 정말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생활 속에 고난과 고통 또한 함께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을 하나요? 내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침뱉으며 조롱하고 멸시했었습니다. 이때 만약 그 자리에 한국 교인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을 더 좋아하셨을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셨던 것을 더 좋아하셨을까? 여러분, 무엇을 더 환호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처럼 태권도를 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단 옆차기로 십자가를 때려 부수고 그리고 자기를 못 박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모조리 그 자리에서 다 일거에 죽여버리셨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환호하지 않았을까요?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뭐 이러면서. 근데 주님은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본인이 죽지 않으면 인간을 향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주님도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의 길,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하시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 얻잖아요. 이처럼 이런 고난을 수용하는 신앙이 없이는 우리는 항상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늘 함께 해주시고 섭리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놀라운 생애를 살아가기가 어렵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갑자기 그 형제 생각이 안 나네. 장애인 2다리를 잃어버린 김세준 형제였죠. 세준. 태어날 때부터 2다리가 없어요. 팔도 여의치 않아요. 수영을 시작했어요. 그 형제의 말이 그 어머니가 간증했나? 우리 아들이 장인으로서의 가진 그 엄청난 그 불이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2배, 3배가 아니라 30배를 노력했대요. 30배를. 그래서 여러분 국가대표 상비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부분으로? 장애인 부문으로 수영선수 출전한 게 아니라 일반부의 전형에 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를 가진 청년이 거기로 들어갔어요. 전혀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메달 여부를 떠나서 중증 장애를 가진 청년이 얼마나 피땀 흘리게 노력했으면 장애인 일반 부문에 들어가서 대표 선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게 성공한 인생 아닌가요? 메달만 따야 성공이든가요? 근데 그 청년의 모습을 보니까 야, 저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한번 그 간증 듣지 못한 분 있으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자의 간증이 아주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때로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은요,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도 찾아오기도 하세요. 그래서 때로 고난은 축복이라고도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설교가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가리키 이렇게 말했어요. 변장된, 위장된 축복이라고요. 왜일까요? 내가 겪는 고난의 비밀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다듬어 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이후에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참으로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린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될 것이에요. 그 어떤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를 이루게 하실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할 상황이었던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오신 자리였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그의 앞을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맞나? 당황하고 방황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찬송이요? 이게 웬 말입니까?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 섭리를 믿고 인정했기 때문이었죠.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만난 삶의 시련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신가요? 가정의 문제 때문인가요?
여러분들의 자녀 때문인가요? 사업의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인가요? 내가 만난 내 삶의 시련 중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에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해볼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만난 고난과 시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 속에서도 꺼내사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